변함없이 이 자리에 쓰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도 많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제가 알고 깨달은 거 같이 좀 나누고 싶어서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가 쓰게 됐습니다. 또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보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도 할 수도 있는데, 참 이 소선지자가 어떻게 보게 되면 참 깊이가 있는 말씀 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다가오는 것은 너무 깊게 다가오고, 이 말씀을 내가 적용하면서 어떨 때는 악을 쓰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도 같이 저보다 더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3만불 시대가, 3불 시대가 지금 넘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죠. 3만불 시대가 엄청난 거더라고요, 생각보다. 4인 가족으로 하면 1억 3, 4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그 돈이 없어요. 근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더라고요.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보게 되면, 재헌국회 때 처음에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1948년에 이윤영 그 국회의원이 그때 168명인가 했었는데 4명이 목사였는데 이때 대표 기도를 했었어요. 너무 멋지게 했었어요. 거기 서기록에 쓴 것을 쭉 보니까 만물 창조주의 그 기도를 우리나라에 그걸 만져달라고 그런 것을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개신교예요. 감리교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대통령, 최대 대통령도 뭘요? 개신교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물과 했던 안익된 그분도 하나님의 그 사상으로 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티 하는 사람이 좀 안 좋게 왜 종교적인 것이 들어갔냐 이런 안티가 있는 거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 36명 의인 중에 16명이 또 크리스찬이었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 기초 가운데 우리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나도 누리고 있고, 또 우리 큰딸이 와 있는데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그리고 최초의 의사가 누구신지 아시죠? 그 당시에 백정이었다 그랬었어요. 백정. 그분이 최초의 의사로 세브란스 병원에 또 세워졌고, 의학 기술이 세계에서 으뜸으로 가고 있고,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또 대만인가 선교 갔다 오셨잖아요. 세계에 또 많은 분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냈고, 미국보다도 많이 보내게 됐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는데 누리는 문화 혜택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내가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복들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마지막에 이르러니, 이 마지막이라는 뜻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종말이더라고요. 이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이 개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개인 나로서 보게 되면 종말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부활도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종말이 뭐냐면 나의 쓸데없는 생각들 있죠? 잘못된 생각들, 그런 거 미움, 이것도 종말로 이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자신을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것들, 그런 것들이 죽고 내가 살아나야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더라고요. 좌절감, 자해감, 뭐 이런 것들, 열등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내가 죽고 살아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내 혈기는 죽어야 되겠어요? 안 죽어야 되겠어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늘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서 누가 하나 희생을 하나 또 치러야 되는데, 또 선상 우리 또 환상호를 또 희생양으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저희 집에 사춘기 딸이 있고, 지금 큰 딸이 있어요. 이게 모성애가 더 강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럼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천주에 죽었습니다라고 죽었어요. 내가 아내를 진짜 죽어서 무덤에 갔다가 묻고 왔어. 3일 지났어. 3일장 치렀어요. 근데 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어떻게 했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란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나는 이쁜 섹시당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잘 있었어.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 나도 좀 새로운, 설레는 마음으로 좀 어떻게 좀 사랑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놀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예배 드리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 해놓고 또 혈기를 내면 그게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죽여서 잘 죽이고 그 못된 머리, 승질 머리 이거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였다는 게 안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죽이면 되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또 살아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산 그랬는데 이 산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산이 뭐냐면 생각들이거든요. 이 꼭대기 산, 내 머리에 산을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얘기해요. 생각. 나의 잘못된 생각, 우상적인 것, 쓸데없는 것들을 그것을 죽여야 된다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무너졌다 뭐가요? 귀신의 처소가 무너져야 된다는. 내가 이 마음의 성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내 안에 마음의 성전이라고 얘기지만 이 안에 어두운 사상과 어두운 지배를 받고 있으면 이거는 산당이에요, 산당.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게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저도 이게 조금은 와서 좀 걸거친 것도 있었겠지만 톱질도 좀 했어요. 또 못도 좀 받고.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소리가 나는데 열왕기상 6장 7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철로 방망이를 쳤는데 소리가 났다 그랬어, 안 났다 그랬어요? 소리가 안 났다 그랬었어요. 아니 이게 자그마한 거 짓는데도 뚜닥뚜닥 대고 소리가 나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그런 소리가 나는데 철 방망이 소리가 여기서 성전에 짓는데 소리가 안 났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했어요? 내 안에 성전 짓는데 잘못된 것들은 부셔야 되고 거기에서 깨야 되고 이 소리가 바깥에서 들리지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저와 같이 말씀을 듣는 중에서 이것이 내가 내 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어보시고 다시 짓고 다듬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정말 저 사람이 옛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 그나마 진 거 부수고 있는지 그건 모른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줘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풀고 갈라 했더니 우리 박성환 목사님이 뒤에 파닭을 또 굽는다 그러니 이게 또 이 군침이 냄새는 어떻게 안 나게 잘 봉하셨는데 자꾸 파닭이 머리에 맴도니 어떻게 하겠어요. 또 이렇게 좀 다듬어서 가겠습니다. 그 2절에 보게 되면 이게 곧 많은 이방인이라 그랬는데 나의 쓸데없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죽었고 가서 묻고 왔는데 또 살아서 혈기 내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이 율법에서 율법은 종교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직분자들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고 공예배 참석 잘하고 그런 사람들 한번 혈기 내는 거 한번 보세요. 직분자들 참 무섭더라고요. 나도 하여튼 그래요. 우리 사모는 안 그러는데
혈기 내시는 분들 보게 되면 정말 저분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인가? 정말 한 교회 기둥으로서 직분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권사님은 박성화 목사님이 많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참 보배롭고 귀하신 분이라고. 아, 저런 분이 우리 교회에도 오셔야 되는데. 우리 박성화 목사님은 참 이게 선교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그런 귀한 분을 보내시고, 또 협동 목사로 우리 박창규 목사님도 이렇게 같이 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교회가 방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율법으로 그냥,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렇죠? 죄를 회개케 한다 그랬지 구원은 없다고 로마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자,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부터 나온다. 복음으로 정말 내가 말씀으로 이루어져서 이 내 안에 심령이 깊이 숨어있는, 이 숨어있는 그것까지 변화돼서 나오는 말은요, 누가 어떤 말에도 내가 나가는 말이 다르게 나가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40절인가 보게 되면 밖을 창조하시는 이가 안을 창조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너의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거든요. 여기도 구제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어저께 또 봉사 다녀오고 했는데요. 진짜 구제, 우리가 물질 나눠주고 이것도 구제지만 진짜 구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구제라고 얘기를 해요. 바깥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안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하듯이 그 세워진 것을, 예수를 모르는 자를 뭐 하라고요? 알게 해주는 것이 영적인 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나와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3절에 보게 되면 그가 많은 민족을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모이게 되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심판을 하게 돼요. 다 이렇게 이제 모아서. 우리가 쭉쟁이하고 알곡을 이걸 따로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로 봐야 돼요. 하나로. 왜 하나로 봐야 되냐면, 먼저 쭉쟁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이 차서 알매가 되잖아요. 그리고 다 모아들여서 껍데기는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말씀들, 세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뭐예요?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야 할 것. 세상에서 지혜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상의 지혜도 많이 배우라고 얘기해요. 세상 지혜 버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이사에게 주듯이 그것을 활용을 잘해서 어떤 것, 껍데기는 버리고 알곡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율법이 될 수 있고 알곡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죄라는 것이 보게 되면 용서받을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그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분별하면서 못하고, 이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거 회개받을 수 있는데, 회개받지 못할 곳이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 회방죄예요. 회방죄. 예수를 못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 직분자인데 그분이 하는 거를 보면 영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여보 우리 교회 좀 다닙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때요? 내가 아무개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어. 누구 때문에 못 가겠어. 그러면 이게 무슨 죄가 될 수가 있겠어요? 잘못하면 성령의 회방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아무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 봉사도 열심히 해놓고 혈기 내고 어떤 이익과 이건이 딱 되면 사람이 확 바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한다면서 올 때는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깨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에레미야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했다 그랬나요? 범하지 않았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랬다. 그럼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이 생각 자체가, 이 하루, 아까 산이 하루인데 다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향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도 사단이 틈탈 때 보게 되면 내가 속고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먼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족이. 이 먼 곳. 이 먼 곳은 뭐냐면 내 안에 이 감춰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 이 숨어 있는 것들. 없는 것 같은데 뭔 이권이 딱 개입되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들. 그래서 여기 3장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가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이며 하는데, 이 입술을 가린다는 얘기는 이렇게 시험인데, 시험은 저기 동방 이런 데 가게 되면 시험 있는 것을 뭐냐면 인격과 그런 것을 나타내거든요. 이거를 가리는 게 체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거짓말, 변명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서 보게 되면 털을 민다는 얘기는 네가 그런 짓 하고도 부끄럽게 못 느끼는 걸 하나님 책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칼하고 창이 나오는데 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파닥 때문에. 예. 근데 이 창은 뭐냐면요, 창은 남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고, 이게 뭐냐면 상대를 때로는 무안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마음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뭐 대화 중에 무시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틱 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냐? 남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보습을 만들라는 거예요. 보습. 여러분 보습 아세요? 저는 이걸 사용해 봤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소 이렇게 밭을 갈 때 있죠? 밭 가는 거. 밭 가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걸 보습이라 그래요. 이걸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을 만드는데 창이 뭘로 만들어요? 쇠잖아요. 이거를 세상의 지시도 이것도 모여서 쇠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 속에 들랑다면서 모양들을 내잖아요. 창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모양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녹인다는 거예요. 녹여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보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땅을 가는 기구로 만드는 게. 그러면 녹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불인데 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걸 녹여서, 예?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처럼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무슨 땅으로 만들어야 돼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를 보습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따뜻해지면 또 이제 또 조그만 텃밭이라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손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사자라도 하나 있어야 갈아엎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거라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낫을 만든다 그랬는데, 예?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데, 이것은 전지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가지치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이제 여기 교회 주변에 뭐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 있고 포도나무 있고 많아요. 올해는 많이 따먹을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와서 이게 따먹는 게, 들어오면서 군침 도는 게 이게 얼마나 미혹하는 줄 아세요? 보암식도 하고 모험식도 스러운 것들이. 아이고, 우리 사모는 몰래 가서 하나 따먹는 거, 그냥 내가 손을 잡는 게 아니라 가면 안 돼 모두 들려 있어요. 예. 근데 뭘 해야 돼? 전지를 안 쳐주면 안 되더라고요. 전지. 포도나무도 이게 묵은 가지에서 특히 포도나무 묵은 가지 열매를 맺히잖아요. 반드시 쳐줘야 돼요.
잘못된 사상, 그것들을 뭐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요, 개복숭아가 돼서 벌레 다 먹고요, 불 꺼놓고 밤에 먹는 복숭아가 돼버려요.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낯은 전지용으로. 우리가 하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생각들 얼마나 많이 하고 사는가.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늘 그것을 전지를 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칼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드는 칼이 손 안 다쳐요? 안 드는 칼이 손 잘 다쳐요? 안 드는 칼이 다치더라고요. 신구약에 탈센 말로 딱 서서 옳고 그름을 베어내고 이러면 내 몸이 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칼은 장수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 잠수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장수들이 쓴단 말이에요. 방패도 안 들어요. 칼로 가지고 날아오는 화살 같은 거 딱 막아내죠. 그렇죠? 그러면 상대가 나를 공격하는 것들 말씀의 검으로 쳐버리면 내가 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칼은 사용하는 용도가 뭐예요?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의 악한 생각들을, 상대의 악한 것들도 처리해낼 수 있는 이게 칼의 용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데, 그럼 뭐야? 이런 것들을 내가 해내고 나게 되면, 나쁜 생각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쓸데없는 생각이 없게 되면, 연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이 뭐겠어요? 네, 쓸데없는 생각들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시정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먹을 걸 너희들이 뭐하라? 족하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만나를 일주일치 뭐하루라 그랬어요? 하루 먹을 것만 하라 했어요. 하루 먹을 거. 그날 양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에 이제 많이 이제 삼반불 시대가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밥 남은 거 버리기도 해요. 그게 이제 돼지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버려요. 옛날에는 음식 버리면 뭐다 그랬었어요. 복단을 한다. 음식 버리면 죄 받는다. 뭐 그런 말들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달라해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하나를 내가 들고 사는 거야. 그 주의 말씀을. 내가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남편을 복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라도 살고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좀 날카롭게 미운 마음으로 던져서 좀 화를 내게 할까? 그러한 것들이 내게 없으면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다 연습이거든요. 막 속상했어. 응? 내가 이렇게 속상했어. 그런 생각 자꾸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나와서 칼리에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 편안한 마음과 그렇죠? 그런 것을 내 스스로가 그걸 하게 되면 하나님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있는 말씀을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친구에게 말씀을 잘 다듬어서 하게 되면 묵은 땅을 갈고 나면 여기다가 뭐를 심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심게 된다는 거죠. 우리 포도나무는 더 말씀 안 드릴 수 알잖아요. 하나님은 포도알을 먹기 위해서 심는 것보다도 포도주,
이게 원어로 와인이라 그러거든요. 와인. 좀 비슷하죠, 발음이. 자, 이것은 죽은 흔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 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었죠? 포도나무, 그렇죠? 타작하고 포도 밟다가 나의 죄성을 말씀을 통해서 밟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죽은 흔적, 표징으로 보여주고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죽은 흔적이에요. 이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가 보게 되면 옹옹 맺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옛날에 왜 우리 어디서 가게 되면 포도에다가 무슨 상게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알차서 독에 들어가서 짓밟히잖아요. 지금은 화학 성품을 이렇게 뭐 포도주도 만들고 한다는데 옛날에는 다 밟았거든요. 다 차근차근 밟아서 발효된 것은 뭐예요? 원성분이 사라지고 다른 성분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무화과는요, 만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남.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게 되면 나다인이 어디서 만났다고 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죠? 그것도 만남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남. 거기 우리 성경에는 치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게 원어상은 앞치마로 되어 있어요. 앞치마. 일할 때 입는 옷. 그런 앞치마를 원어에 보면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갈 때 가죽 옷을 입혀서 내쫓았다 그랬는데 깨우침의 옷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삶이 있으니까. 그렇죠? 깨우침의 옷을 갖게 되면 저 사람이 나갈 때 난 이렇게 하고 내가 죽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깨우침의 옷을 입고 간다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농사 기구들이 있어야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즉 기도와 말씀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어저께 제가 가서 말씀을 증거했던 게 119편 105절이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고 그 불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빛, 지식의 빛이더라. 그 빛을 내가 밝혀주면 여유 있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등불은요 작아요. 여기서 어두운 밤에 불 켜서 자기 앞보기도 바빠요. 그렇죠? 내가 그 빛을 비추고 다녔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은 온 인류를 덮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고 남의 것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을 자기 전에 말씀 한번 보고 일어나서 묵상을 하고, 저는 자기 전에 딱 누워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루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내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잘못 말한 것이 있지 않나,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그게 있어야지만이 내일 아침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냥 서운한 마음, 내가 그거, 내일은 내가 만나서 내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그 사람에 더 약한 자있게. 최고 만만한 사람이 내 아내와 내 남편. 자식은 못 건드려요. 새끼들 아주 그냥. 우리 집에도 사춘기 있는데 못 건드려. 한 번 하면 그냥 두 개, 세 개 두고 덤벼드니까 자식한테는 못해. 제일 편한 사람. 나쁘게 말하면 내 배우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때, 그리고 아침에 그거 안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에 묵상하게 되면 그 사건이 딱 오게 되면 내가 이거 지금 처리할 시간이라는 것을 범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리하게 된다는. 그래서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 안에 악이 없으니까, 그죠?
레위기서 보게 되면 정직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정직하게.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참 그쵸. 어떠한 거에서도 독립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면 내가 두려울 게 없더라고요. 저는 가진 게 없지만 자랑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고백했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제일 부유한 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내 안에 악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으면 나중에 천국 가기 편해요. 이거 많으면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못 가져갔대요. 어떻게 어저께도 제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새롭게 느껴요. 이 건물들이 고층들이 올라가고 안에는 여기에 산부인과가 전문 산부인과가 생긴다고 좋아해. 지가 왜 좋아해? 산부인과 잘 안 가게 되는데 그렇게 발전되고 이제 올해는 4만 불 넘어가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그거 나중에 어떻게 놓고 가겠냐? 아까워서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데 내려놓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 쓰임 받자는 거고 우리 교회 모토는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교회라고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차하면 넘어가더라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 돼. 됐다 그러면 그 순간에 넘어진 거거든요.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듯이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아까 안 읽었었죠? 예. 그래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랬단 거예요. 자, 전에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은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들이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에 의해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보면 내 의의가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짭짤해요. 내가 이거 한 건데, 내가 이 말씀을 발견한 건데.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막 말씀을 막 깨달아지고 조금씩 막 열려지고 그럴 때 너무 좋아가지고 안에 눈 뜨자마자 문 열고 나오는 거를 여기 앉으라고. 이게 이런 뜻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눈도 안 떠지진 그랬다고 매번 혼났어요. 네? 그러면 어느 날은 제발 좀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좀 가르쳐달라고 그냥 내가 마음이 수양이 된 다음에 그렇게 했더라. 뭔가 그것도 보니까 내 의의가 드러내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말씀을 못 전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말 해죠. 죽 쓴다 그러죠. 죽. 그때 우리 아내가 참 이뻐. 뭐라 그러냐면 죽 먹을 속이 죽 먹을 처지가 돼서 죽 먹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성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좀 배가 안 좋았어. 죽을 먹으니까 편안하다는 거예요. 응? 나는 이렇게 말이 어떻게 꼬여서 행설수설 했는데 아내도 속에 앉아서 잘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으면 시험 들을 뻔했는데 내가 죽 먹을 처지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누가 죽 먹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성거니까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또 힘이 또 나잖아. 내 의로 행한 것들. 응? 이제는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고 알고 나니까. 이제는 내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의가. 내가 무엇을 하는 것마다 이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인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쵸?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저 옛날에 술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친구 만나면서
이제 불알 친구예요. 만났는데 나한테 그래, 야, 너 술 정말 생각 안 나냐? 안 나지. 아유, 안 나. 자꾸 묻길래. 한참 돌 때 맥주는 조금 생각나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근데 옛날에 술 먹고 그렇게 했던 거, 이제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쫓아가면,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숨어버려가지고, 내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영균이라는 이름이 옛날 수태배기가 아니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이 나타나는 것. 응? 이제부터는 하나님. 그냥 이걸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사실. 그냥 행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건 맞죠. 근데 상대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가진 유다처럼. 가진 유다는 은 300냥에 팔았지만 이거는 갈망이거든요. 그 창자가 터졌다는 것은 국률한 마음이 다 빠져야 지옥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은 300냥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이름을 내기가 바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행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거다. 아, 참 저분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뭔가 달라. 그런 것들. 그랬을 때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그때 그게 흡수되는 거죠. 지금 많이 크리스찬들이 지금 준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삶의 기도로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었죠? 처음에.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어섰어요. 바깥에 화려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5만 불 시대가 열려져야 돼요.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노아의 방주, 그것이 지금도 있습니까? 아라레산에서 부서졌죠? 바깥에 보이는 건 다 부서지거든요. 다 성전 하나님 헐나는 거야. 보이는 거. 예배 드리고, 물론 시대에 맞춰서 또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 푸시라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푸시라 그랬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길 원한다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는 너무 잘 살게 됐어요. 너무 부유하게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 성전이 좀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신년에 이 말씀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